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매주일 3주에 걸쳐서 이제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자세히 알아보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최고 모범인 주기도문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기도 응답의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중국적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중국적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중국적자는 군 복무가 의무적인 나라는 대부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가 의무적이지 않은 나라에는 또 이중국적에 대해서 대부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먼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중 국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국적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국적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묵상한 주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바로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전한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중심 내용이며 핵심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내용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실행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누신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셨으며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위시한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테마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49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붙이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은 헬라인을 위한 성경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16번, 누가복음에는 3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100번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었으며 주기도문 내용에 있어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킹돔이라고 합니다. 이 킹돔이라고 하는 말은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토가 없다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 하면 우리는 영토를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나라, 연약한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수없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토를 소유한 세상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규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지배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장소 개념이나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나 혹은 영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세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본래 원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는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통로임을 믿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가난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중생을 받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여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환난이 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으로 다 녹아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데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쉴 새 없이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줄기를 내요 마침내 커다란 나무가 되면 새들이 와서 놀다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고 계속해서 가정교회가 되고 그 가정교회가 기성교회를 이루고 그 기성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갈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압제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감사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눈을 크게 뜨시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열심히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상기됨을 인정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외우실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주기도문이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점점점 가까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